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76페이지 전에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을 기념하자.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빵과 잔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송편, 시루떡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화로에 굽는 거예요. 그래서 빵입니다. 사실 번역을 하면 초대교회 성찬식은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신자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을 나누는 중요한 모임이었어요. 어느 날 한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신자들이 자신들의 식탁에 음식이 부족해가지고 옛날에 먹을 것이 많이 없었으니까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찬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었어요. 부유한 성도들도 교회에는 있고 또 가난한 성도들도 교회에는 오기 때문에 부유한 신자들은 자신이 내 남는 음식 있잖아요. 그런 자원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이들은 자신의 부를 사용해서 교회의 가난한 신자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했어요. 성찬식은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성찬식은 단순한 예식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진정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예식으로 상징되어졌고 이것이 예식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삶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런가 하면 성찬식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에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저장된 영양분, 우리가 보면 이 고기를 먹으면 고기에는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런 또 지방도 있잖아요. 그런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를 해서 우리가 살을 찌우고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그런 양분 또 에너지를 우리가 얻는 것처럼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던 중에 한 소년이
실수로 포도주를 담은 잔을 엎지르고 말았어요. 어른들은 성스러운 성찬식을 방해했다며 그 소년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막 혼냈어요. 성스러운 성찬식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썩 꺼지거라. 이 소년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티토라는 소년인데 훗날에 유고슬라비아를 공산국가로 만든 대통령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나중에 유고슬라비아를 공산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또한 같은 때에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어른들이 있었는데 그 소년의 실수보다 그 소년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옷은 더럽히지 않았니?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단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콜튼이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나중에 성직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전혀 다른 두 결과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네가 쏟아가지고 포도주를 쏟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이 예식을 거룩한 예식을 아주 망쳤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 투자의 경우처럼 너가 다치지는 않았어? 괜찮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헛떡 생각나는 예수님이세요? 후자의 예수님 아닐까요?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그 사랑의 작은 선행 하나가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실수를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진정 연합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좀 열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한번 이런 마음의 다짐을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슴에 미움이 아닌 사랑을 품게 하소서. 일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허물을 덮어주옵소서.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첫 번째로 좀 소개를 하면 2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성찬식을 베푸는데 이제 23절에 내가 전한 것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어디에?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때 받은 것이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주께 받은 것인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그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떡을 가지고 성찬을 베푼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성찬을 가는 것을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이 떡과 잔인데 이 떡과 잔에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가짐, 모든 성도의 이 마음이 모두 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 27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주의 살과 피에 연합된 자로서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에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식을 정말 잘 참여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살과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에 채찍을 예수님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아십니까? 그 채찍이 그냥 뭐 고무줄로 이렇게 친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동물의 뼈 조각을 막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뼈 조각으로 사람을 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 맨몸에다가 그 뼈 조각을 칠 때에 그게 박히는 거예요. 사람 몸에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떼면요, 살점이 팍 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왜냐하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채찍질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채찍질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행을 겪었을 때에 그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참여할 때는 보면은 떡을 떼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도 많고요. 떡을 뗀다는 것이 많이 좀 번거로워요. 사실은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떡을 떼서 이렇게 주면 떼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떡을 떼지 않지만, 여러분 원래 빵을 떼어 주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이루어진 성찬식의 그런 이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떡을 떼어 주는 이것이 원래는 맞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빵을 받아 먹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의식적인 행위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이 행위를 건너뛰어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서 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보면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여기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언약. 요한복음 13장에는 이 새 언약에 따른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시면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예언약이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는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는 10계명은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드리면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 순교를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명 지켜드리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뭐예요? 최소한의 사랑은 뭐예요? 이웃을 향해서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사랑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고, 그거를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나님 앞에 내 이웃을 네가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뭡니까? 그 외에 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략적인 거 20, 그래서 여기에 새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 피로 세운 25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우리 여기에 보면 또 이 옛 언약,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옛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옛 언약에 대해서 조금 또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율법에는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그리고 의식은 뭐냐면 할례. 옛날에는요, 여러분, 그 요즘 이제 남자 아이들 보면은, 난지 얼마 안 돼서 그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자르잖아요. 그게 이제 할례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할례라고 했는데, 이 할례 의식을 이렇게 행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의식이거든요. 그리고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이 의식이고,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시기를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 주신 명령, 그래서 하라는 명령은 245가지고요. 246가지. 246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는 명령은 365가지.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총 613가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의문에 속한 것이고, 또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도 있고요. 제사법을 지키라는 명령도 있고, 또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니까 너희가 먹지 마라라는 동물들도 있고요. 음식에 관한 규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런 명령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이거는 모두 다 뭐냐면 예수님이 미래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모두 다 의식과 의문으로 또 이런 모든 예식으로 이거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구약의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나타내는 것을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그거를 지킨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이제는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의식과 의문 지키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동물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선하다고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정한 음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생피. 피를 먹지 말고 음행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명령들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들, 그 명령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런 예수님이 미래에 오실 것을 나타내는 과거의 의식이나 의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지키자고 하는 이단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바로 안상홍 장기일자를 섬기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요. 신천지 이단, 또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교 이런 이단들이죠. 그런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다 성취된 것들을 지금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잘못된 것들이다. 그래서 넘어가고 일단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 유월절은 뭐냐면은 우리 예굽에 종살이 했던 그 육체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육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는데 10가지 재앙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피 재앙부터 그렇게 더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장자 재앙을 더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장자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내가 출입하는 문의 좌우에다가 그걸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 재앙을 베푸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 피를 발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주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약의 신령한 이스라엘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에서 죄, 마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았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찬을 베푸실 때에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성찬은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사망을 이기고 죄악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 사람들 밥을 먹고 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다 믿음으로 참여하면 이것은 똑같은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성찬 중에 이 주님이 대속하신 그 희생 중에 못이 박히고 찢기신 몸을 나타내고 또 마시는 포도잔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인데 생명을 다 쏟으신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신 자들의 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 해야 될 사명은 주님의 피와 살을 내 자신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신 자는 이제 내가 가진 피와 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피에 팔린 자고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할 기념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여기에 우리가 다 써야 됩니다. 성찬을 기념하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다 쓰고 생명도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 기념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기념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PR 하시고 하나님을 광고하실 때 우리가 그 광고물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 늙어 죽고 하는 것은 저주라고 하지만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순종으로 죽었으면 그것은 피조물의 죽음으로서 가장 최상의 죽음이죠. 그게 바로 우리 기념물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97번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례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무엇에 의지함인가? 성례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성례를 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성례를 받는 사람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받는 자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의 몸을 분별할 줄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는요,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례, 성찬. 네,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 성찬,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죠.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받는 건데 성찬은 우리가 일생에 여러 번 받는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성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나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 떡을 나누는 것을 보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고 지하 무덤, 저번에 제가 카타콤 보여드렸는데 카타콤 무덤에 숨어 지내야 했어요. 이러한 오해와 가짜 뉴스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섬기는 국가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군대에 가지 않고 이런 제국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는 이질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성찬을 해서 이제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이질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행함으로 더욱더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옛날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뭐냐면요. 세상에 신이 두 신이 있는데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선한 신이 만든 거는 무조건 선한 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선신이 만든 영은 무조건 선하고 악신이 만든 육은 무조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두 부류로 나타나는데 쾌락주의와 또 금욕주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쾌락주의는 뭐냐면 영과 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은 무조건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니까 영과 육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으로 죄를 지어도 영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쾌락주의고 그렇게 자신을 쾌락으로 인간의 쾌락, 우리가 먹는 식욕, 성욕, 명예욕 이런 모든 욕구를 절제하지 않는 겁니다. 다 쾌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쾌락주의고요. 금욕주의는 뭐예요? 이거는 또 반대되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우리가 영은 선한데 우리가 육은 또 무조건 악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육신을 아예 힘이 없게 만들어 버리자. 육신이
힘이 있으면 무조건 죄를 지으니까 힘이 없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금욕주의의 성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맨날 밥을 안 먹고요. 맨날 허덕허덕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힘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금욕주의에서는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영과 육이 있고 우리 영이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살아났다면 이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념품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광고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바로 진짜 성경적인 깨달음인 거예요.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판명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쾌락주의도 아니고요. 금욕주의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들을 좀 말씀을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게 바로 세례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내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찬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내가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데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기 옛사람,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죠?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죄의 몸은 죽고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 짓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요.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이 뭡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개역개정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뭐를 전도하러?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구약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기념품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도하러 오시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내 발로, 내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잘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가수 현을 아세요? 이 가수 현이라는 사람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삶을 잘 살아간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현이라는 사람은요 가수고요. 탤런트 정혜영 씨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정혜영 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션이라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정혜영 씨가 믿게 되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입양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기념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와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성찬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죄를 이제는 짓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입니다. 동행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영생은 뭡니까? 내가 이제는 영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이제 영생이니까 하나님 앞에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뭐예요?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데 나를 기념하는 것이 뭔가? 결론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어느 청년이 길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오른발 침례교회라는 교회명을 보고 한참 웃었대요. 오른발 침례교회. 오른발 침례교회 웃기죠? 동네 사람에게 그래서 물었어요. 왜 교회 이름이 오른발 침례교회예요? 이 교회는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을 한다고 해요. 근데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이 교회에 세족식을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성도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근데 내가 발을 씻겨주는데 오른손을 내밀면 저 사람은 왼쪽 발을 내밀게 되죠. 그래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씻기는데 어떤 교인이 그런 거예요. 항상 왜 오른쪽 발을 먼저 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오른쪽 손을 내밀면 성도는 왼발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왼발부터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왜 왼발을 먼저 씻어요? 오른발을 먼저 씻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성도가 성경에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자꾸 목사님께 따진다 이렇게 해서 용납을 못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도 세족식을 하는데 또 오른손을 내밀고 왼발을 먼저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분이 나중에 그거를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자기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목사님이 딱 줘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화가 난 집사님 교인을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가지고 오른발 교회라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족식 왜 합니까? 이거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찬식 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자고 하는 의미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족식이나 성찬식이나 모두 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죠? 섬김을 이루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섬김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섬김을 이 땅에서 행하자고 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 본래 의미를 깨달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